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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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0일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들이 주어 있는데 오늘은 43절에서 48절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아주 많은 비방을 많이 받죠. 잘못된 것도 많기도 하지만 또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그걸 가지고 혈기를 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마저도 이때 남지 못할 심한 욕설들을 하는 글을 인터넷에 많이 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점이 있기는커녕 더 못하니 차라리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 이런 폭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 속에 진리가 또한 숨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죠. 크리스찬들이면 좀 넉넉하고 인자하고 또 잘 감싸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헐뜯을 때가 더 많다. 세상 사람들은 왠지 그래도 뭐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더 나아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산상수훈의 절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뭐가 좀 변했나? 어떤 차이가 생겼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진 건 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무렵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보다 뭐가 좀 나아야 천국 갈 자격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점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어떤 점에서 더 나아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장점에 더 나아야 한다는 점이 뭔지 설명을 하시죠. 먼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23,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온전치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과할 건 사과하고 푸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상처 준 일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화해를 위한 시간을 자꾸 지체하거나 끌지 말고 신속하게 화해를 시도하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절대로 주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근데 비록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상처 준 것을 깨달았으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어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기 합리화를 절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너는 뭐 이랬잖아 하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떨어지게 바로 와서 화해를 해야 된다. 문제는 화해를 시도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한번 원수가 되면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부모로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부모와 자식이 화해하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형제끼리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원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선한 의도로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상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가족 간에도 성도 사이에도 동네 이웃 사이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일이 생길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더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점에서 더 나아야 할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꾸거나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사람과 화해하는 일은 예배를 빼먹어도 좋으니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점은 먼저 화해하려고 힘쓰고 먼저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줄 일은 금방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근데 반대로 내가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날까요? 아니죠.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원망하게 되죠. 표정 하나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살아납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커지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화하고 싶어합니다. 내 입장이 되면 누구나 미워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내가 미워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저런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상종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구분해버리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할 사람이 따로 있고 미워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야 하고 어떤 점에서 다야 하겠는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수조차 미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깨닫자마자 신속하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더 나은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가 행하는 모든 불의하고 부정직한 죄악을 그걸 용납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냥 덮어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국가에도 경찰이 있고 판사도 있죠. 그들을 통해서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은 심지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에도 징계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교인을 징계하고 심판하여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즘은 징계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옮겨버리기 때문에 징계할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할 자격을 국가나 교회에게는 주셨지만 개인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대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거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깨닫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참 모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망하고 심판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의 제자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고 더 나은 점이란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비록 나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라 할지라도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주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4, 5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리든 선한 아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보내며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아기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둘째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면 손과 발로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 즉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더 나은 점이다. 이렇게 실천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작은 상처와 손해를 봐도 그래서 못 견디고 헛담과 폭언을 쏟아붓는 사람들 보통 다들 그렇죠. 예, 막 혀가 나니까 한 번 원수가 되면 화해할 줄 모르고 평생 원수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점이 있기는 있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우리 모두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고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좀 길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교독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